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는 무교인들조차도 기도라는 부분은 마음속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이 언어,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종교들도 기도라는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아버지 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종교, 나머지 무교적인 비부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신들에 의해서 신들에게 바라는 소원들을 한 그 자체를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는데 오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기도의 기쁨을 마음껏 전하며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그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못되게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죄와 심판의 자리까지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행하여 주시고 직접 또한 약속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신앙의 성숙과 성경의 지식의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또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바른 기도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교회로 오고
또 자기가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의 소원을 두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어떤 일이냐면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신 그 선물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여겨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이고, 그리고 믿음을 그냥 가볍게 버려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실체, 문제의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돌보심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27절 말씀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거스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은 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도들은 그 영적인 문제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의 사역들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이 뭐냐면 헤롯 왕,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취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더라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연결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다 쓰는데 누구에게 라고 분명하게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그 편지 앞에 적지 않으면 그 내용이 뭔지, 누구에게 왔지? 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 여기서 보니까 바로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여기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약속을 근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고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는 데에서 가장 기도의 목적이,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믿음을